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라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설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역설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실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은 그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깊이 체험하는 그 은혜의 순간이 바로 그때임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숨어 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시는지, 오늘 그러나 숨어 계신 것이 그냥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에 가려진 진리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반역자다라고 빌라도를 위협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 현실 앞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의 말 그대로 그들의 세력의 어두운 세력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아 유대인들을 비웃듯 그들 앞에서 너희의 왕이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외치며 가이사 외에는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하는 배교의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은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배교의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은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현실에 매여 있으면, 현실의 유익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와 같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며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다라고 배교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신앙이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진리가 아니라 현실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갈등하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당장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길, 즉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이익보다 진리를 더욱 기뻐할 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닥쳐져 있는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진리를 가리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를 선택할 때 결국 그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역설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뒤에 있는 진리를 선택하는 진리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에 가려진 영광입니다.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내어주자 곧 처형이 집행됩니다. 17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지독한 형틀인 십자가를 통해 그를 죽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좌우편에도 다른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죄인 취급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함께 나누시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비극적인 실패일 뿐입니다. 그리고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이고 좌절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왕이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사랑이며 또한 영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의 고난에 가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롱에 가려진 섭리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를 써 붙입니다. 명패에는 뭐라고 썼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라틴어로 기록해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명패를 썼습니다. 19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21절부터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가 유대인을 조롱하는 말로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죄인의 명패에, 즉 예수님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그 명패가 예수님이 진정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라도가 부지 중에 쓴 그 명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또한 라틴어로 또한 히브리 말로 다 써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진정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반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으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오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거나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너무나 크다 보니,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바쁜 일과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두운 현실을 열어젖히고 고난을 영광으로 또 조롱을 승리로 바꾸어 주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또 우리가 직면한 고난, 그리고 조롱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진리, 또한 영광,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한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당장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논리에 빠져 그 뜻대로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뒤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발견하고 그 진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나타날 영광이 있기에, 그 영광은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켜 반전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